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지역적인 것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2번 정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부활절 고난주간이고 또 한 번은 성탄절일 것입니다. 고난주간만 해도 제법 심각하게 또 경건하게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성탄절은 자칫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산타크로스라든지 연말연시에 라든지 그런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 보고자 오늘은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또 대예배 때는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국가적으로 분주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칫 이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2016년 성탄절 절기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영적 상태가 사실 노란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영적인 위험은 결국 우리의 삶의 위기와 직결될 것입니다. 2017년이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주님 안에서 2017년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칫 우리가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정말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는지요. 나름대로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영적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만큼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만큼 메시아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을 바리새인이라고 했겠습니까? 바리새인,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질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던 주님, 과연 제대로 그렇게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42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시대 때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그룹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니 다윗 왕처럼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다윗 대왕이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은근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구원자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군중들이 그런 이유로 아주 흥분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 의식주는 걱정할 것 없겠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물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되어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아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틀린 대답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여러 번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육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영적인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잘 안다면 한번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4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인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바리새인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부터 바리새인 중에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잘 몰랐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얼마나 평생을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은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누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육적인 감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12월의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번 12월을 여러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12월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의지하면서 보낸다면 우리가 2017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특히 연말연시와 맞물려서 마음이 들떠있는 이러한 때에 그냥 들뜬 마음으로 12월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2017년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리라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 분주한 세상사에 함몰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들뜨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처럼 사람들은 만약 들떠있는 이 시간을 기도회로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도 멈춤의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각을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콩당콩당 거리는 분은 안 계신가요? 왠지 불안해서, 왠지 힘들어서 마음이 낙심해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그 찬양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하면서 제 몸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하면서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지금 감정의 상태가 어떤가, 내 육신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제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힘들 때는 막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사실 찬양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흔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 복잡한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떨쳐버리려고 머리를 막 흔든 거예요. 흔들면서 주님, 하나님만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흔들었어요. 흔드니까 이제 세상적인 염려, 근심들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흔들면 좀 떨어져 나가요. 그다음 뭔가 붙잡는 게 있으면, 영적으로 붙잡을 게 있으면 또 끄떡거리면서 이렇게 붙잡아요. 아마 저 조금 전에 기도하는 거 보신 분이 계시면 저 차 목사님이 약간 미쳤나 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머리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래서 좀 돌았나 아마 그러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주님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 마음속에 막 응어리지던 것들이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느껴요. 모르겠어요. 또 이제 또 세상사에 또 막 들어가다 보면 또 조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또 다시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아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 그가 상함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 주님밖에 붙들 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날이 깜깜하십니까?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뭐가 일이 꼬이냐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이라고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자꾸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또는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자꾸 묶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려고 해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솔직히 무슨 답답한데 무슨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 없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식하시고 주님 의지하시면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까짓거 뭐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꾸 집중합시다. 또 흔들리면 또 한번 고개 흔드시고 또 주님 바라보시고, 그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오늘 하니까 되더라고요. 흔들었어요. 이렇게 흔들었더니 생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생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정말 그 모든 세상의 고민거리들, 답답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식하시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이번 12월을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이번 12월 한 달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2017년은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